북한은 일주일 전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이제 발사를 했고, 또 며칠 전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ICBM은 미국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는 큰 의미가 없고,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우리를 이제 향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에 이제 핵폭탄을 탑재를 해서 남한에 발사한다면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이 동해에 이제 미사일을 자주 쏘기 때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지만, 미사일 발사 방향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면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이 미사일 기술이 국방력의 우위를 이제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 그 어린 딸 주애 닮았어요. 통통한 그 주애를 데리고 이제 같이 이제 관람을 하고, 또 이 김정은의 부인 그 이설주는 그 목걸이가 이제 그 ICBM 그 모형 작은 목걸이를,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 핵무기와 이 핵 그 미사일에 올인이 다 돼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제 북한 체제를 잘 지키고 또 경제적인 원조를 받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경제가 제일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 또 지하자원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으면서 미국과 남한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 북한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고집하면 자멸하든지 아니면 같이 망하든지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겸손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면 뭔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큰 소리 치면 뭔가 이제 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이 확실하고 진짜 참된 것이면 괜찮은데,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면 그게 진짜 믿을 만한 게 아닌 거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든지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의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 나라의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이 아하스가 믿음이 없다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은 아하스가 믿음이 없는 줄 아시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믿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이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300명을 데리고 12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손뭉치로 2번에 걸쳐서 징조를 구합니다. 한 번은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다른 한 번은 손뭉치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다른 곳에 다 그 이슬이 내리도록, 그렇게 2번의 징조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다 2번의 징조에 응답을 하셔서 보여주십니다. 이 간질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그 아들이 치료되도록 이제 했습니다.
주중에 그 매일성경 그 마태복음 말씀처럼 믿을 마음이 없으면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면 그 징조를 안 줘요. 징조를 안 주겠다고 하시는데, 잘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약해서 굳센 믿음을 갖게 징조를 보여달라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스에게 깊은 데서나 높은 데서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뭐 높은 데서나 깊은 데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어떤 징조라도 구하라는 겁니다.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해와 해나 달이나 이 별들이 어떤 이동하는 징조,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그런 거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또 깊은 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 땅이 갈라지거나 뭐 땅이 솟구치거나 이런 징조를 구해도 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나 깊은 무슨 징조든지 네 믿음을 위해서 구하면 내가 다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아스의 반응이 뭡니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냐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아유, 그러면서 이제 징조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스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가 하는 말은 보면 경건한 것 같아요. 와, 참 아스가 겉으로 보기 다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곧 아스 상태가 이제 드러나는데, 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징조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겠다.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걸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스가 구하기만 하면 징조를 이제 보여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는 이유는, 징조를 구했다가 징조가 나타나면 믿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징조를 구했어요. 근데 징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나서도 안 믿겠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징조를 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얽히기 싫어하는 겁니다. 징조를 구하고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믿음의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얽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고 이런 걸 싫어하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돼. 지금 유다보다 훨씬 강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막 쳐들어 오려고 하고, 그래서 막 그 마음이 그 바람에 숲이 흔들린 것처럼 막 흔들리고 막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고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께 얽히고 싶지 않고 징조를 구하라는데 징조 안 구한다는 거예요. 징조 구했다가 징조 나타나면 믿어야 되니까 그 싫어가지고 지금 아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떤 교우에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목사님 바쁘실 텐데 괜찮다고 이제 끝까지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이라도 이제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할 것도 많으실 텐데 뭐 저희 기도까지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로 그분이 이제 그 목사를 생각해가지고 목회자를 생각해서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거나 또 믿음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요. 더 얽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관계하고 또 뭐 이렇게 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안 하겠다 이러면서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걸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고 막 이러기보다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한 게 벌써 이제 이렇게 딱 굳게 이제 벌써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벌써 그렇게 마음이 다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누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사양하고 괜찮다고, 바쁘신데 괜찮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놓고 거부하진 않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고 직접 대놓고 막 하나님 안 믿겠다고 막 그렇게 안 해요. 직접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미 이제 마음은 다 이제 다른 걸 의지하고 또 자기 방법대로 할 어떤 그런 계획이 다 서 있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딱 결심까지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런 아하스에게 무슨 말을 이제 합니까?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이사야의 이 말은 아하스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아하스와 이제 그의 집안이 이제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는 건데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이제 열왕기 상에 한번 또 나오는데 이 아방이 엘리야에게 이제 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기근을 선언해 가지고 막 백성들이 너무나 이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그 말을 받쳐서 내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과 당신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 집안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진노로 기근을 준 거니까 너 그 아방과 당신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가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괴로움을 이제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의 하나님을 이제 괴롭히라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떨 때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즐거워하시는가를 생각하면 이게 반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즐거워하시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처럼 경건한 채 하면서 불신앙으로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즐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돈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모 아빠가 됐든지 뭐 엄마가 됐든지 또 이렇게 뭐 교회 이제 사역자가 됐든지 뭐 모임의 리더가 됐든지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믿음 여부에 따라서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좀 답답하게 여겨도 결국은 기뻐해요. 주위 사람들, 가족들이 행복해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이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눈물을 흘려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불신앙으로 하면 결국은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교인들이 괴로워하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 아하스가 이렇게 막 경건한 채 하면서 막 다른 거 의지하고 이럴 때 그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괴롭게 이제 한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구하지 않고 이 백성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세요. 징조를 주십니다. 징조를 안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아하스에게 또 하나님이 징조를 주십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아하스를 심판해서 버리는 게 합당하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징조도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징조를 이런 믿음이 없는 아하스에게 이제 주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윗의 언약 때문이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온 것처럼 그 다윗과 그의 후손을 이렇게 끝까지 그 왕위를 이렇게 보존하고 또 잘못해도 그냥 이렇게 멸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겁니다. 이 징조는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하나는 이 처녀가 누구냐, 또 이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 처녀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고 이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제 뜻인데요. 이사야가 이 징조를 말할 때 그때로부터 700년 후에 있을 처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게 될 예수님의 탄생을 희미하게는 보았지만 정확히 보고 이런 예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할 때 이제 700년 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고 그것까지 막 보고서 이렇게 정확히 보고서라기보다는 그냥 희미하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보고 이 예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징조는 1차적으로 그 당시 아하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이 처녀는 히브리어로 알마인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 처녀도 젊은 여자에 이제 속하죠. 그래서 알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 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알마를 처녀라고 말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처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잘못 인용한 거 아니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녀라고 해도 이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당시 이 알마 그 처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처녀 마리아를 가리키는데 그 당시 이사야가 이 예언할 때 아스에게 준 징조인데 이 처녀가 누구를 가리키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여러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그 이사야의 부인을 말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 아스의 후궁을 이제 가리킨다고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후궁 중에 이제 불임의 그 여성이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애를 낳은 그 경우를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아하스의 젊은 어떤 그 후궁이 있었는데 이렇게 상관계 없이 그냥 아들을 잉태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걸 가리킨지도 이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이제 기적적으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하스에게 주는 이제 징조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 징조이기 때문에 이 아들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이제 이사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조니까 이 징조니까 징조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 사실이 이제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이사야가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이 말씀 중에 예언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 아들이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철이 들 때를 말하는데 한 12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젖과 꿀은 어떤 축복의 의미라기보다는 양식이 없어서 이것밖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걸 이제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빈곤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관련해서 좋은 일이 있는데 이 아들이 철이 들어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기 전까지 이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두 왕 곧 북이스라엘 왕과 시리아의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두 왕이 연합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을 막 두려워 떨고 있어요.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조로 태어날 아들이
12살이 되기까지 두 나라가 망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징조죠. 이 두렵게 하는 두 나라가 이제 망하는구나. 그 두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구나. 너무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일이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느호방 때 그 유다와 그 북쪽 10지파, 이제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인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당해보지 않는 너의 그 아버지 집과 당해보지 않은 일을 이제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10지파 에브라임이 분리되고 나서 그때부터 한 200년, 지금 요 예언을 할 때까지 2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주변에 큰 강대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평안한 날을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아수르 왕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진짜 무서운 그 아수르 왕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다. 이건 이제 안 좋은 일이죠. 그렇게 지금 그 징조를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두 왕의 이제 연합군이 이제 공격해 온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거절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아수르 왕을 이제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이제 징조를 구하라고 이제 말할 때 아하스 왕은 이미 아수르 왕에게 사신과 예물을 보내고 도움을 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 징조 하나님 시험 안 하겠다고. 근데 그때 이미 그 아수르 왕, 그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사신과 예물을 보내서 도움을 청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아수르 왕을 이제 의지하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그 요청대로 이제 그 아수르 왕을 요청했는데 그 아수르 왕이 이제 그 아수르 그러니까 그 시리아 그 이제 북이스라엘과 연합한 그 시리아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을 하고 시리아 왕을 이제 죽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정복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스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 그 강대국 아수르 왕이 와서 시리아도 이제 무너뜨리고 또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그러니까 그 유다 그 아스가 두려워하는 그 이제 어떤 그 나라들을 이제 이렇게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후에 이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아스 왕은 그걸 기대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제 그 예물도 이제 바쳤으니까 아스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걸 기대했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고 유다까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유다 왕 아스가 돈을 주어서 아수르 왕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부른 것인데 유다까지 공격해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과 또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 있는 재물까지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참 아스가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불러들였는데 그 아스 왕이 그 원하는 대로 좀 해줬어요. 근데 유다까지 삼켜버리는 거예요. 싹 유다 그 왕궁에 있는 거 또 그 귀족들의 재물까지 싹 약탈해서 아수르 왕이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이제 공격할 때 상황이 어떠할지 세 가지로 그 상황이 너무 절망.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까, 지금 이제 그 일어나진 않았고 그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까 하는 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8절, 19절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하나님이 아수르의 벌을 이제 부르신다고 하는데 이런 벌집을 건드리면 안 돼요. 벌집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특히 뭐 땅벌이나 뭐 말벌 이런 벌집을 건드리면 안 돼요. 아하스가 이제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돈을 이제 주고 불러들였는데 그것은 벌집을 건드려서 벌떼 공격을 받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았다고 하는데 모든 곳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벌떼로 상징되는 아수르가 그러니까 온 모든 곳에 다 와가지고 다 점령하고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냥 점령하고 빼앗아 가지고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치를 이제 당한다는 거예요.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머리에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강제로 머리털이나 수염이 밀리는 것은 수치죠. 수치로 여겨집니다. 일제 시대에 이제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상투를 자르거든 내 목을 자르라 이러면서 막 그 목숨을 걸고 버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두발 자유화가 이제 되기 전인데 학생들은 머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르려고 하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자르려고 그랬습니다. 규격이 있어요. 그 머리 몇 센치는 안 된다. 근데 한 번씩 이제 머리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정한 거기에 이제 벗어날 경우에는 그 이발기에 가지고 선생님이 머리를 밀어버려요. 고속도로. 그러면 그 사춘기 때 얼마나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완전히 다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발기계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빡빡으로 이제 밀어야 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막 수치스럽게 여기고 강제로 머리가 밀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날 이 백성들의 그 머리털과 수염이 강제로 깎이게 된다는 거예요. 강제로 아주 그러니까 수치를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몰락과 황폐화가 있다는 겁니다. 21절, 22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다고 하는데 소떼와 양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암소 어린 암소 한 마리 두 양을 기른다는 거예요. 소떼를 기르고 양떼를 기르는 게 아닙니다. 가축들을 다 빼앗기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다는 거예요. 젖이 많이 넉넉하게 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가축들도 없는데 젖이 남아 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사람이 없어서 젖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너무 가축도 적은데 그 가축의 젖이 남아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전쟁에서 죽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적은 이 젖 마실 먹을 사람마저도 없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아주 극상품의 이제 포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25절 앞에 보면 보습으로 이제 밭을 갈던 이제 좋은 땅이 나오는데 그 극상품 포도 대신에 찔레와 가시가 또 보습으로 갈던 좋은 땅이 찔레와 가시로 뒤덮이게 된다는 겁니다. 또 24절에는 이제 그곳에 들어갈 때 화살과 이 활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워낙 그냥 원래 밭이 포도원이었는데 찔레와 가시가 가득하고 막 들짐승들이 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아주 두려운 그런 어떤 그런 곳이 황폐화된 곳이로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 포도원인데 좋은 밭을 가꾸던 그런 곳인데 완전히 들짐승들이 사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유다 땅에 들어오자 이제 백성들은 칼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집들은 불타고 재물은 약탈당하고
가축들은 다 빼앗기고 땅은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처녀 잉태한 그 아들의 징조로 이제 아수르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오니까 그 오는 것도 이제 아하스 왕이 불렀죠. 돈 주고 불렀는데 오니까 뭐 완전히 황폐 다 빼앗아 가고 사람들은 칼에 죽고 집은 불타 버리는 겁니다.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근데 아수르에게 먼저 처참하게 빼앗기고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이제 끝장이 나게 된 거죠.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하스가 이제 징조를 구하고 이제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거절을 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몇 번에 걸쳐서 징조를 구해라. 근데 안 구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 불렀어. 이게 실세니까. 이 아수르가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경건의 모양인데 믿음이 없었어요. 아수르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지혜롭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외교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인데 믿음이 없는 게 이 아하스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아하스는 큰 위기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실세인 아수르가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세상적으로 현명하죠. 그 당시 가장 큰 실세를 의지한 거, 현명하게 이제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현명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나름대로 우리 백성들을 좀 잘 보호해야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이게 백성들을 결국은 괴롭히고 보십시오. 다 백성들 칼에 죽고 재산 약탈당하고 백성들을 괴롭힌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괴롭게 이제 한 겁니다. 그 결과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하스와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먹혔습니다. 함부로 나름대로 지혜롭게 또 뭐 이렇게 막 돈도 들여가면서 나름대로 막 했는데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그 벌떼를 끌어들인 거고 완전히 깡패 조폭 단체를 끌어들여서 다 그냥 빼앗긴 것 같은 겁니다. 우리는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맞았을 때 하나님보다도 아수르를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수르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 상황이 뭐 괜찮으면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하기가 쉬워요. 아수르. 실제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많은 돈이든지 어떤 힘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뭐 직장이든지 뭔가 이렇게 어떤 그걸 의지하기가 쉬워요. 우리에게 아수르는 뭡니까? 경건의 모양 곧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 아수르같이 실세 마음이 다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믿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는 성적이 중요하고 대학이 중요하고 청년들은 취업이나 스펙이나 또 이렇게 뭔가 자기를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걸 더 신뢰하고 사실 마음은 거기에 다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스가 처한 상황에서 리더십이나 재능이나 실력은 두 번째이고 믿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와 비교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른 얘기 안 해요. 리더십이 어떻고 그런 얘기 안 하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 근데 히스기야는 뭐 다른 건 부족해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상황을 뒤집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 위기에 처하지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시체로 하루아침에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아하스는 완전히 반대로 믿음이 결정적인 거죠. 9절 중간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9절에 그렇게 하고 나서 10절에 바로 이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보내서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아하스에게 한 거죠. 믿음을 굳게 하라. 네 믿음이 약하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근데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그 믿음을 굳게 하면 이제 괜찮은데 안 망하는데 믿음을 굳게 하지 않고 반대로 이제 한 게 문제인 겁니다. 믿음을 회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믿음을 굳게 할 때 임마누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었고 아수르는 하나님의 소리는 들린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런 강한 나라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누가 건드리고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이 마음을 굳게, 믿음을 굳게 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임만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또 북이스라엘이나 또 시리아나 그 강한 우리 마음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리고 너무나 힘들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 그런 문제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어떻게 해서 믿음을 굳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구원을 해주십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요. 그 비슷한 상황에서 끝까지 그 온갖 그 모욕을 다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을 굳게 끝까지 사요.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 그 하나님 앞에 펴놓고 주여 지금 그 원수가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 어떤 인도, 보호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밤에 자꾸 잠이 깨요. 너무 힘들고 자꾸 먹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걱정이 되니까 너무 힘든. 뭐 진로 문제나 뭐 자녀 문제나 또 공부 문제나 또 성적이나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경제적인 뭐 빚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들 참 너무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자꾸 이렇게 아수르를 좀 힘 있는 사람,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걸 자꾸 붙들려고 해요. 하나님은 안 버려요. 대놓고 뭐 안 믿겠다 그렇게 안 해요. 경건의 모양은 유지합니다. 근데 실제로 마음은 아수르에게 확실해 보이는 거,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거,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 거, 그걸 자꾸 붙들어요.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수르같이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진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도와줘요.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아수르 왕이 또 시리아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근데 유다까지 삼킬 줄 누가 생각했습니까? 유다까지 와서 삼키는, 싹 빼앗아가고 수치당하게 하고 못 피하게 하고 완전히 황폐화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일을 악물고 수단과 방법을 뭐 가리지 않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인도하고 너무 늦어요. 우회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자신도 뭐 실력도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진정한 결정적인 건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잘 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 믿겠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믿기가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일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또 뭐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면 믿음을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충분해. 그래서 좋은 일이 없어도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못한 거예요. 나는 안 보이면 못한다. 안 보이면 못한다. 그래서 보이는 아수를 의지했고 결국은 철저하게 망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 참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고 두려운 일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제일 나쁜 게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면서 이제 마음은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이게 제일
제일 이제 나쁜 겁니다. 우리가 좀 우리 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좀 믿음을 굳게 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걸 경험하고 실제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인도와 보호와 구원을 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